(1980년대) 초 제가 살았던 서울의 왕십리는 굉장히 가파른 언덕도 많이 있었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뉴타운 개발이 되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깔끔하게 정비되었지만 예전에는 도시 계획 없이 아무데나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일부러 이제 그 경사가 있는 골목에 물을 뿌리고 얼려서 썰매를 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살던 이 하왕십리였거든요. 그 블럭에서 길을 건너가면 이 산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덕 위에 하얀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널찍한 공터가 있어서 학교 운동장이 꽉 차 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친구들과 공놀이하고 야구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덕 아래에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종종 공이 그리로 굴러가서 몰래 담을 넘어가서 공을 주워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으로 가려면은 한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공이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등 같은 것도 걸려 있고 아마 초파일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담을 넘고 들어가서 공을 주워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도 가까워 온지라 공을 찾기는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괜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 담장에다 대고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옆에 있던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신이 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렇게 외쳤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절에서 일하시던 아저씨들이 빗자루 들고 쫓아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이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천국은, 그런 공간적인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쪽으로 이주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잡아 넣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건 뒤에 곧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서 마치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문단이 바뀔 때마다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시간이 다 연속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이 성경의 분량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문단과 문단 사이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사역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그 후에 갈릴리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한밤중에 대화를 나눈 내용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그 이야기들 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사건과 11절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나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요한과 달리 예수님의 초기 사역, 유대 사역을 생략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큰 의미를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록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이동하신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그 지역은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상황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렛의 3세의 압제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모형적인 성취일 뿐 진정한 성취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갈릴리는 다시 다른 지역의 압제를 받고 침략을 받고 심지어 같은 유대 민족에게조차 배척받는 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스불론이라는 곳은 갈멜산과 갈릴리 호수 중간에 위치해 있었고 납달리는 스불론보다 더 북쪽에 있었어요. 이 지역들은 모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경 지역으로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막 섞여 살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 비해서 더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혼합주의를 쫓았으며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거예요.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은 비록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가리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처럼 세상을 온통 뒤엎은 죄의 권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흑암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의 땅, 핍박받고 있는 갈릴리로 들어가신 사건을 가리켜서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사상, 그러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신 박애주의자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이 전하신 주된 메시지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에 가깝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따라서 사랑이란 예수님을 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상은 좀 달라요. 개념이. 사상이란 어떤 삶의 태도나 방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고자 했던 삶의 의미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을 담아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뭘까요? 반복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부터란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사역의 무대를 옮기신 이유를 말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유대 지역 사역을 하실 때 아무런 교훈이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태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누가 처음에 전한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가서 더 이상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 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말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위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의 내용은 똑같지만 선포하는 자의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지 종으로서 선포에 불과했지만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주인의 선포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선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천국은 결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깨달음과 수행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여러 가지 검사 증명서를 막 내야 되는 거예요. 비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직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회개가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여쭤보면요, 대부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가슴을 치거나 울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시원하게 한번 울면 속은 시원해지죠. 여러분, 회개 속에는 감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을 동반해야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지만 진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언급하면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진짜 회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남아 있잖아요. 회개를 한 번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반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염치 없어서 회개를 못하겠다, 아예 회개를 안 하려는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같은 실수를 여러 반복해도 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제가 신학생 때 극장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6.25 때 난리통의 주인공 형제가 함께 국군에 차출되어 전쟁터로 나가지요. 형은 동생을 먼저 제대시키기 위해서 온갖 위험한 작전에 자진해서 나갑니다. 공을 많이 세워서 특혜로 동생을 제대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동생이 정작 국군의 손에 의해 죽었다고 오해한 형은 복수심에 불타올라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인민군이 되어 국군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 동생과 극적으로 만나서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형은 다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인민군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형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이 동생을 살리는 길이냐, 무엇이 동생의 생명을 위협하느냐,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과거에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든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관심사의 전향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습성을 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회개는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관심사의 전향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회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욕심 부리거나 남의 것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은 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을 말하죠. 그때 공생의 기간 중에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부활 이후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가령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여러분, 근데 이 말씀만 떼어서 읽으면 마치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면 그 행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사실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같은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서 뒤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과 사역을 교대하신 이유를 말하지요. 부활하신 뒤에, 이 복음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같은 서신서들을 보면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건가요? 단순히 방향만 전환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도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서의 말씀과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 의해 계승된 말씀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전체의 숲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관심사의 전향이 맞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도 관심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의 숲에서 함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어떤 재물, 어떤 지위, 지식, 이런 거 들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으로 완성되는 천국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관심이 바뀐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에 이르기 위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 요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관심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향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여 년 전에 작가 서영은 씨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써낸 적이 있어요. 책을 쓸 당시에도 66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서까지 쓰고 40일간을 도보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를 순례했던 이야기를 쓴 책이죠. 사람들이 그 길을 노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놔서 책 제목도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면서 계속 짐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셔츠, 비타민, 처음에 짐을 쌀 때는 꼭 필요한 것인 줄만 알았던 것들부터 버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책의 겉표지, 그것도 무거워서, 버거워서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은 씨는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내 인생에 무엇을 버릴까를 돌아보게 되는 여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일을 들으면서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것만 배워온 세상을 살았죠. 그래서 버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만 뜨면 TV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시선을 둬야 될 곳은 잠시 있다 떠나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에는 나의 시선을 빼앗아갔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